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운다라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거기 무덤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분명 천사인데 마리아는 천사이지 알지 못합니다. 13절에 천사들이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첫 번째 천사들이 지금 13절에 천사들이 마리아한테 왜 우느냐, 어찌하여 우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해서 운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14절에 의미 있는 말이 있죠.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럴까요? 봤는데도 왜 모를까요? 자기 생각엔 부활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배 생활을 하면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지난주에 지정의를 하면서 지식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식,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직접 봤죠.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도 듣는데 자기 생각에 부활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고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직접 보고 믿어도 자기 말이 옳다고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가 진리라고 믿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콱 박혀 있으면 그 지식, 그 생각을 빼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내 지식, 내 경험이 옳다고 믿고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고수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내 자리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봤는데도 예수인 줄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죠. 또 하나 중요하겠습니다. 봤는데도 모른다고 그랬죠. 육신의 눈을 벗어야 됩니다. 우린 사람인지라 육체라는 것을 입고 있죠. 육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영과 육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 지식을 말한 것처럼 내가 직접 봐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말씀들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너희에게는 표적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여줘도 그때뿐이고 머릿속에 생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해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러자 15절입니다. 이번에는 예수께서, 아까 13절에는 천사들이 물었는데 지금 15절에는 예수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13절에는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똑같이 묻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묻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자에게 본인임을 알려주려고, 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옮겼냐고, 옮겼으면 좀 알려달라는 말을 똑같이 합니다. 자, 그때 16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자, 그렇게 하니까 드디어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우리가 말하는 랍비라는 말이죠. 선생님 하고 드디어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직 나를 붙들지 말라고, 나는 부활하기 직전이니까 신비한 일을 좀 말씀하시죠. 어쨌든 예수님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16절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자,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자 마리아가 예수님임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마리아는 아까 11절에 보니까 무덤 밖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울고 있는데요. 주목할 것.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 예배 생활과 역시 연결해 봅니다. 자, 예배는 나의 감정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죠. 지금 마리아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죠.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죠. 그럼 여러분, 지금 분위기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슬픔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기쁨과 감동이어야 됩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자,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어야 됩니까? 예수님 중심이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만 알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 감정, 정서가 슬픔입니다. 자, 분위기는 슬픔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들의 삶과 인생을 누구 중심으로 봐야 됩니까?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마리아가 지금 느끼는 감정과 예수님이 나타났을 이 분위기는 전혀 반대입니다. 그렇다면 누구 감정을 바꿔야 됩니까? 예수님 보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내가 지금 울고 있는데 왜 나타나자고 이러냐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내 감정을 바꿔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바꿔야 되는 것이죠. 현재 상황은 기쁨과 감사, 감동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여전히 슬픔 속에 잠겨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본인 생각에 예수님은 죽었다고, 돌아가셨다고 굳건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제가 했죠. 예배는 항상
최고의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살다가 뭔가 불편한 일,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그 마음 가지고 그대로 예배 드리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도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고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 예수인 줄 깨닫지 못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나 중심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그걸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마리아가 언제 울음을 그쳤습니까?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울음을 그쳤다는 말은 없는데 안 봐도 알죠. 울고 있던,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11절에 보면 그렇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무덤 밖에서 울던 마리아의 눈물이 언제 그쳤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고 마리아는 울던 울음을 그치고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눈물이 언제 그칩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눈물이 그치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긴 합니다. 빈 무덤으로 가죠.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11절 계속 반복하지만 무덤 밖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울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15절, 우는 이유를 물어보죠.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냐고.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하는 물음입니다. 너 지금 왜 울고 있고 왜 슬퍼하고 있고 누구 찾고 있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의 감정은 주된 정서가 무엇입니까? 요즘 여러분 괴롭고 슬픈 일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 이 말은 너 나를 찾으면, 예수님이 너 나를 찾으면 그러면 네 인생의 문제는 끝이 날 텐데 너 지금 왜 울고 있냐고 나에게 묻고 계신 질문이기도 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슬픔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슬픔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보면 직접 묻고 계시죠. 아까 13절에 천사들도 물어봤는데 천사들의 말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냐고, 왜 인생에 방황하고 있냐고, 네 감정과 생각과 내 모든 인격이 왜 다른 데가 있냐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겁니다. 나는 비록 슬픔과 괴로움의 일을 직면했으나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눈물을 그치고 이제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작정하고 우리는 그렇게 돌아가야, 삶을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보시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19절에 보시면 중반절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자, 지금 제자들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자기들도 그렇게 붙잡혀서 예수님께서 끔찍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것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서 알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렇게 잡혀 죽을까 봐 두려워 숨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자, 여기도 또 역시 제자들의 정서, 감정과 예수님의 말씀하심이 정반대입니다. 제자들의 지금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평강을 선포하시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리고서 20절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손과 옆구리.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손과 옆구리. 손에는 무슨 자국이 있습니까? 못자국. 허리에는 무슨 자국이 있을까요? 그렇죠. 창자국이 있죠. 그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다시 한번 그걸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더라. 그렇죠. 감정이 바뀌죠. 조금 전엔 두려움이었는데 기쁨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자국, 손자국, 그리고 옆에 창자국은 사실 끔찍한, 그렇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어렸을 때 뭐 뜨거운 물에 댔다거나 해서 상처가 지워지지 않는 거 있죠. 수술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걸 보면 옛 끔찍한 일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죠? 마음이 괴로울 텐데 똑같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은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그걸 봤을 때 끔찍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더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린 십자가를 회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데, 자, 예수님의 십자가 자국을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뻐했죠.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 깨닫지 못하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상징인 십자가를 보는 순간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나타나시는 걸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기뻐했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고통과 어려움입니다. 피하고 싶고 그냥 가능하면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말씀을 적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흔적이요? 예수의 흔적.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게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이 단어 보십시오. 예수의 흔적입니다. 오늘 이야기로 치면 손과 옆구리입니다. 자, 이런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학교 다닐 때 생활기록부란 거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생활기록부. 지금도 있습니다, 아이들. 자, 나의 영적 생활기록부에 예수님을 위하여 받은 고난의 자국이 있습니까? 고난의 흔적. 나의 영적 생활기록부. 예수님은 그거를 지금 찾고 계신 것이죠. 자, 지금, 요즘 내 영혼에 새겨야 될 십자가 흔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라고, 너 져야 된다고, 네가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거 져서 그거를 진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떳떳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리저리 다 피해가고, 힘들고 괴로운 거는 다 피해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그리고 주님 만나면 오늘처럼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기 직전의 모습은 두려움이었죠. 우린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내가 피하지 말고 져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이 무엇인가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사역하는 그곳에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어서 나의 손자국, 손과 옆구리 보였죠. 나의 손의 못자국, 내 옆구리의 창자국이 과연 무엇인지 이것들을 새기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